천국이종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요. 재생 목록에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주제로 앞서 올린 강의들을 묶어놨습니다. 먼저 꼭 반드시 보시고 연결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제가 풀고 있는 계시록 10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져요. 근데 이것이 왜 다시 예언인가? 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예언에 대한 그 전통적인 해석들을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만 읽고 배운다고 해서 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계시록만 먹어야 된다면 그건 편식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66권,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골고루 먹어야지 왜 요한계시록만 부지런히 마지막 때 먹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지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계시록을 약간 조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다시 예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제가 다시 예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저는 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의 가장 정확한 스승은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때 성령님께 물으면 돼요. 계시록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천국에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거기에서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해석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그게 전적으로 옳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해석들은 그 답은 성경의 키가 다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미 66권 안에 다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이지 이미 모든 말씀의 해석은 성경에 다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늘에 직접 다녀오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사죠. 물론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특히 사모하는 그러한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들의 말씀 우리가 이해는 하고 참조를 할 수 있겠지만 계시록의 어떤 난제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다시 예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다시 예언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근거를 찾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다시라는 단어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 쓸 때는 처음 할 때 다시라고 하지 않죠. 앞에서 누군가가 한 번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 번 예언한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은요. 헬라어 팔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팔리가 다시 한 번이에요. 다시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풀어졌을 때 그럼 누가 앞에서 예언한 것이냐? 이건 저절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짝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없이 계시록만 해석한다면요. 영적 해석으로밖에 흘러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같이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많은 부분들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 그래서 제가 2박 3일 집중 세미나 할 때는 첫날 다니엘을 공부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다니엘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반드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예언을 하는 건데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이냐? 70일에 중에서 69일에 483년, 이것은 제국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국시대. 이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시대를 말씀할 때는 하나도 봉한 것이 없이 다 공개했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떤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졌느냐? 70번째 일입니다. 69일에까지 이루어졌고 70번째 마지막 한 일인데 요게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70일에가 490년이잖아요. 483년, 7년, 이것을 마지막 한 일에 여기에 있는 건데, 다니엘 9장 27절에 70번째 7년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딱 압축을 해놨어요. 압축. 자, 다니엘 11장 1절에서 39절까지는요. 구약 끝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40절에서 12장 3절까지는요. 신약 끝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세요. 자, 요 말씀은 다니엘 8장이고요. 요 말씀은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요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봉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공개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요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신약 끝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딱 봉했습니다. 어디에? 12장 3절까지 신약 끝에 적그리스도에서 말하고 12장 4절에 한번 봉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이 글은 봉함하라. 그리고 나서 9절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봉함할 것입니다. 여기는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봉함을 하십니다. 이렇게 봉함을 해놓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0절 한 절에 딱 압축해 놓은 것을 봉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이 요한에게 지금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한번 예언했던 거. 그 마지막 7년에 관한 이 이야기. 요 말씀을 요한께서 다시 예언할 때는, 다시 한번 더 예언할 때는요. 압축해놨던 말씀을 또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요. 압축 풀기 해야 돼요. 압축 풀기. 아주 자세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절에 요약해놨던 이것을 사도 요한이 풀을 때는요. 엄청 자세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마지막 징조와 마지막 이 다니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징조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세미나 홍보 영상에서 앞서 올린 영상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징조는 반드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반 징조와 특별 징조입니다. 자, 일반 징조의 대상은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대상이고 특별 징조의 대상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 반드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반 징조는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특별 징조는요. 단 1회입니다. 단 1회. 그럼 어떤 징조들이냐?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순교, 자, 미혹하는 사건들, 거짓 선지자 일어나는 미혹하는 일들. 그 다음에 뭐 태풍, 쓰나미, 자연재해들 있죠. 홍수 지금 엄청 전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일반 징조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지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 되면서요. 갈수록 강도는 세져요. 또 반복이 되면서 횟수는 점점 많아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러한 일반 징조들이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강도가 세지고 횟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이러한 지진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단 1회에 일어난 이 특별 징조는요. 이스라엘 회복 독립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한 사건입니다. 특별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들이죠. 특별 징조죠.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할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선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윤회사를 얘기하죠. 돌고 도는 역사다. 그러나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예요.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70일에 이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 여기가 마지막 7년이에요. 제가 70일을 예언하려고 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과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지는 21장, 2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 물론 이 앞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나중에 또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마지막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영원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정표가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이정표를 한번 주시고 여기까지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한번 주셨고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이정표를 한 번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셨어요.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예언을 아직 다니엘의 예언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성전 멸망 전에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끝까지 두 번째 우리에게 이정표 예언을 주셨습니다. 또 한 번 주신 게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렇게 세 번 이정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정표를 볼 때요. 예수님으로부터 다니엘까지는 500년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줄 때는요. 여기까지 예언을 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언을 자세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500년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 2500년 적어도 지나야 일어날 사건을 여기서부터 자세히 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커다란 표지판과 같이 중요한 어떤 그 표지판들을 세워놓고 예언을 줘요. 자세하게 풀진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실 때는요. 다니엘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주십니다. 두 줄기를 타고 다니엘보다는 좀 자세하게 예언을 주세요. 그러나 세 번째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예언을 하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다니엘의 예언을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이정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맥은 뭐냐면 자, 구속사와 자, 심판사입니다. 66권 전체에 흐르는 두 가지 맥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그럼 이 구속사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사의 주제는 뭐예요? 세상 나라와 사단 심판입니다. 이 커다란 줄기가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두 구속사와 심판사라는 줄기를 가지고 70일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을 주셨는데요. 구속사의 줄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의 줄기를 예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심판사의 줄기는 제국시대입니다. 제국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사의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9일의 예언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속사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있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에 구속사의 주도권은 이방인에게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이 구속사의 주도권이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 넘어가므로 유대인에게 남은 마지막 야곱의 환란기 7년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뭐냐? 69일에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가 디도 장군이죠. 우리가 타이투스라고 하는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파괴한다.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파괴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황폐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26절의 예언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었다가 요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다니엘 9장 27절에 요 황폐케 되고 나서 그 다음에서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그가 장차 다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7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출현한다라는 예언을 주고, 두 번째 그가 한 일회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래서 평화조약이라는 게 있죠. 평화조약. 그런데 이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래요. 제사를 다시 드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여기서 무너졌는데 다시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제3성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금지한다 그러죠. 자, 이 제사를 금지하면 성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 그럼 성전에 제사를 금지한 다음에 우상이 세워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멸망한다. 이게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예언을 어떻게 준 거냐면요, 이 일반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 징조에서 전혀 말을 하지 않는데, 이 특별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 9장 27절에 특별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커다란 표지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성읍과 성소가 화폐되고 나면 이스라엘은 없어진다. 그리고 다니엘 그가 장차하면서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특별 징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구속사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심판사로 제국시대를 이끌어왔던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예언을 주셔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아직 예언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성전 멸망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언을 주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구속사와 심판사의 줄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황폐케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제 구속사의 줄기를, 유대인이 구속사가 주도권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누가 가져오느냐?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21장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면서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짓밟힌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방인의 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진 때가 이방인의 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7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목사님들이요,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 도망가라. 누가복음 21장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고 도망가. 이거 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같은 사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고 도망가라.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성전 얘기가 나오니까 제3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의 선거를 보니까는 뭔가 이제 평화 조약이 깨어진 거죠.
여기 지금 다니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상이 선거가 이 평화조약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평화조약이 깨어지니까 우상이 선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말씀, 이 특별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플러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다니엘이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7년에 관해서는 다니엘보다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독립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7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이러한 말씀을 쭉 주시면서 너희는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좀 자세하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줄기가 이방인의 때에 이거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이렇게 주신 거고요. 제국시대 심판사의 줄기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시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해라.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순교가 있다. 전세계 복음이 확산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일반 징조도 말씀을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던 일반 징조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 징조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니엘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 예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셨던 이 누가복음 21장 이방인의 때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풀어주실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떤 걸로냐면 7 교회 시대로 나옵니다. 에서버 두사빌라 교회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를 교회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속사 이 줄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때의 줄기를 사도 요한 똑같은 두 줄기를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심판사의 줄기를 갖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국시대에 있었던 이 세상 심판사 역사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주셨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실 때는요. 어떻게 주시느냐. 7 인시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제가 푸는 계시록의 독특한 해석이 뭐냐. 저는 요한의 계시록에 교회 시대와 7 인의 시대는 함께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누구도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 동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이 7 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이는 심판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이거를 심판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것을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년에 일어난다고 마지막 7년을 굳이 집어넣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나 7 교회와 7위는 다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놀라운 것들 보셨냐면요. 이 첫째 교회와 요게요. 놀라울 만큼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울 만큼.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겠지만 집중 세미나 할 때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는데요. 7 교회와 7위는 같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7인도 다 떼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들, 이런 세상 심판사, 이런 사건들이 이미 다 떼어졌기 때문에 자연 일반 징조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유튜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미 마지막 때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죠. 엄청나게 이 강도가 세지고 있고 이 횟수가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전 세계의 심판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7인과 7케이스는 같이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것. 자, 요거는 여기 사도 예언은 다시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예언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이때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백발 노인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맥락이 같아야 돼요. 다른 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함께 풀어야 됩니다. 뼈대는 같아야 돼요. 조금 중간에 엉성엉성 빠진 것들이 있지만 요한에게 주실 때는 자세하게 주시면서 말씀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고 다시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 사도 요한이 100%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이때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다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장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시 예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예언이에요. 왜? 여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압축 풀기에서 다시금 자세하게 한 번 더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예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사도 요한께서 마지막 7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는요. 다니엘보다 더 자세히 예수님보다 더 자세히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요, 여기 10장 여기서부터요, 어디까지 이 말씀이 가냐면요, 19장까지입니다. 19장. 마마겟돈 전쟁까지 갑니다. 19장. 7년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10장이면 거의 중간이잖아요. 22장까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7년을 풀어요. 이게 정확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섞여 있지 않거든요.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지금 다니엘 9장 27절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13장에 풀어요. 우상이 선다 13장이에요. 평화조약 10장에 풀어요. 적그리스도 멸망 17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가요. 16장의 5번째 대접에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보좌에 붙습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멸망하는 과정을 길게 풉니다. 자, 제3성전 11장의 성전이 나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은 장에 할애해서 평화조약도 얘기해야 되고요. 제3성전도 얘기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지 않았던 두 증인에 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이 선다잖아요. 이 짐승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야 돼. 그래서 그 이름의 수, 또 경배하는 것, 목배임 받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란을 임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휴거 말씀하시고 끝에 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라는 말씀 쭉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환란이 오는지, 이 환란이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란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휴거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요한은요, 7년에 관해서 10장부터 너무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7년 이것을 자세하게 보는 게 마지막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자세히 못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해서 계속 뭐라 그래야 될까? 혼동이 오는 거고요. 자, 요즘 어떤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핵전쟁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돼서. 어떤 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도망가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도망가라.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떠나고 지금 막 보따리 싸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정표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주님이 도망가라고 하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에요. 아직 도망가려면은요, 평화조약도 세워져야 되고 삼성전도 세워져야 되고 앞에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계시록의 순서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도망가냐? 우상 있으면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지금 성전에 우상도 안 세워졌어. 성전도 안 지어졌고. 그런데 지금 왜 도망가요? 대한민국만 떠난다고 도망인가요? 어딘들 안전한가요?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마지막 7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혼동하게 되는 거고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미로처럼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요. 빛의 자녀들은요. 그 때와 시를 안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안 온다 그랬어요. 어둠의 자녀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둠의 자녀들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시기에 올 것을 정확하게 이정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만 그 날과 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날과 시를 말하는 것은 거의 100% 미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코 성경에는 날과 시를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말씀이 주신 이 계시록의 순서를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이정표를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로를 주셨다면 길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미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고 어디쯤 가면 여기서부터는요. 이제는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어디쯤 가면 뭐가 있고 아주 너무너무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왜? 압축 풀기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압축 풀기. 카메라 줌을 쫙 당겨서 자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만원경을 보듯이 현미경을 보듯이. 그래서 요한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다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정표를 세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결코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공유, 다른 분들에게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협조가 이 영상이 많이 노출되고 이 영상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